모든 인생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복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해 이 수년 동안 첫 주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20년, 21년, 또 23년, 올해 24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으로 매 첫 주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본능에 입각해서 좀 잘 살았으면, 뭔가 잘 됐으면, 복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추구하기로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뜻을 따라서 내 보기에 선해 보이는 길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진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편 말씀, 복된 사람은 이라고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가끔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복 받으라고 해서 복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쫓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이 인간적인 우리 생각에 드는 생각은 악한 사람들이 사기칠 생각, 나쁜 생각,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이라니까 이거 중상모략을 꿈꾸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악인의 꾀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인간의 정욕적이고 죄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일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아닌 우리 인간의, 우리 스스로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이 진리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로서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고 그냥 예배 중에 한편의 설교 정도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으로 화답이 안 되고 믿음으로 화답이 안 되는 이상
하나님의 복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매해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이 말씀이 영원한 약속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인즉,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셔서 이 은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 자가 왜 복이 되느냐? 인간의 생각과 뜻은 정욕적일 수밖에 없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고는 어려운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이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참된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악하게 살지 않는다는 걸 자꾸 죄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악한 이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자가 지옥을 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죄된 삶이라는 걸 자꾸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안 돼서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악하게 안 산다 그거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죄의 선지자들이 와서 자꾸 죄된 삶이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망한다고 자꾸 하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놈이 이래가지고 돌로 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이게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뜻대로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냐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악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의 생각과 뜻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 근래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90평생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했느냐 그거죠. 그러면 죄된 삶을 살았다. 90평생을 죄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시면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강도짓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들도 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둑질하고 감방에 들어가나 살인하고 감방에 들어가나 죄수는 죄수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사기친 거는 악인이 아니고 살인하고 강도질한 거는 악인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계명을 저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이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죄인의 삶이지, 나는 남한테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나는 선하다, 내가 악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예 핀트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양심적으로 사는데 악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잖아요. 항상 29살까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저희 집안인 제가 양심자라고 잘 알아줍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이 말하는 건 틀림없다 이렇게 믿어준 사람입니다. 저는 양심가라고 살았습니다. 하늘 우리를 부끄럼 없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내가 악인이더라고. 내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악인이더라고. 왜? 29살 동안 29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거든요. 내 맘대로 살았지. 그런데 나를 지으신 이가 있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맘대로 살았으니 내가 악인이지 그러면 선인입니까? 내가 나쁜 짓 안 했다고 사기 안 쳤다고 악인이 아닙니까? 살인 안 저질렀다고 악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면 누구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놈이요, 흉악한 강도의 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 해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전에 한 교인이, 어떤 사람이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는 계명대로 산대요. 자기는 죄 안 지고 산대.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계명 지킨다고 자신 있는 계명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만은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한다더라고. 하나만 딱 하나 아무렇게나 제일 자신 있는 거, 확실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 자신하는 거 하나 해보라니까 자기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한다더라고. 그래서 세상 짝하지요. 세상 즐거워하고 세상 추구하지요. 그 간음죄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외간 남자 사랑하는 죄 아니냐, 간음죄 아니냐. 당신은 이미 멸망한다. 어떻게 죄를 안 짓냐, 인간이. 죄 속에 살고 있는데. 아멘이죠. 나는 살인을 안 저지렀다. 살인을 왜 안 저집니까? 성경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살인을 안 저질러? 이미 살인 저질렀는데. 내 좋을 대로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좋을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요. 그러니 내 좋을 대로가 아니죠. 이번에 미국에 보니까 한 여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한 죄수가 흑인이었지 아마. 이렇다고 해서 저는 생각할 때에 내 이 죄에 입각해서 나는 죄를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더라고.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더라고. 그런데 판사가 읽어주는 거야. 당신은 이런저런 죄를 지어 지금까지 몇 번 저질러 왔고 그런 측면에서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라고 하니까 몸을 던져가지고 날려가지고 판사를 두드려 패기라고 그냥 날려서 여판사를 끌어안을 뻔했다 때리더라고. 이러면서 날아가더라고. 그냥 팡 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이 옆에서 붙잡고 늘어지고 했는데 경호원이 뭐 팔이 삐끗지고 뭐 어디 좀 다치고 이랬다더라고. 그래 심각하게 그는 판사한테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 높이 있는 판사를 보고 날아가더라고. 막 몸을 날려가지고. 이야 대단하대요. 번개처럼 날리더라고. 내 생각에 죄가 별 것 아니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판사의 판결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별로 죄인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생각대로 정욕대로 사는 거는 죄된 삶이다. 그거는 악인의 꾀요, 죄된 길이요, 오만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데야 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야지. 아멘이죠. 동의해야 살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만 칭찬과 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띵까띵까 살다가 오라고 지은 게 아니다 그거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멘이죠.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밭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과실나무를 심어도 열매 맺겠다고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만 놔뒀습니까? 뽑아버리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선한 열매 맺겠다고 선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열매 없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악한 열매만 맺어. 도무지 하나님이 취할 수 없는 악한 열매만 맺는 나무 그걸 놔놓겠습니까? 뽑아버리지. 그래서 영원히 불태워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악인의 삶이요 멸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은 과실인데 악한 과실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과실이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필경 받게 될 사람이 아니고 아예 복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 받을 사람도 맞기는 맞지만 지금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거야라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주의 법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즐거워해라 이러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명하시는 그 길을 즐거워하고 그 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결국은 복받는 삶,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결정들은 범사의 형통을 가져오게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바른 판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바른 길만 알아도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인 줄만 알면은 이미 문제는 웬만큼 다 풀린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게 나을까 저렇게 결정한 게 나을까 그걸 몰라서 온갖 고민을 다 하는 것이지 바른 결정만 순간순간 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아주 지혜로운 자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걸음걸음에 등불이 되고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른 판단과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일독을 할 때마다 보약을 한 첩씩 먹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보약인데 육적인 보약도 됩니다. 왜? 영혼의 강건함은 육신의 강건함을 불러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만원, 50만원 주고 보약 한 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그 육체적으로 조금 먹는 그 보약 정도가 아니고 진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보약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해 보약 6채를 먹었습니다. 지난해 육독했습니다. 육독은 이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인은 아마 10독도 더 했겠죠. 우리 성인 한 10독 했지? 한 10독 가까이 했을 거 우리 성인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 아들이. 나는 빼먹고 먹어도 저 아들은 말이야 그냥 하루에 30장 뭐 이렇게 막 읽어가지고 도대체 워낙 곧대로 가는 FM대로 사는 녀석이라서, 미안해요, 녀석이라고 하면 안 되나 여기서? FM대로 사는 총각이라서, 청년이라서 부모가 30장 읽어야 된다 이러면은 무조건 30장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읽어요. 그 읽는데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는 뭐 30장을 읽었는데 보니까 40장을 읽어놓고 뭐 이랬더라고. 아, 이거 진짜 저런 사람이 공무원 돼야 탈이 없는데 말이야. 엉뚱한 짓 안 하고 말이야. 딱 국가가 시킨 대로 딱 FM대로 살아가는데, 그래 진짜. 아마 우리 성현이는 나보다 많이 읽은 성현이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성현이는 한 10독은 읽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대단해요. 지금도 이 성경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1독 읽는 게 돈 1억 버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말 1억 버는 것보다 나아요. 성경이 1억이 되려면 성경 한 장을 읽을 때마다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됩니다. 그러면 편하게 10만 원, 한 장 읽을 때마다 10만 원 벌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영육간에 그 복음 받습니다. 반드시 그 이상은 받습니다. 제가 정말로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를 물어봤거든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성경 1독의 효과가 도대체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꼼꼼히 묻고 또 묻고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준 바에 의하면 최소한 1억은 넘는다. 실제적으로 정말로 1억은 넘습니다. 그러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계산을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 1억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뭐 1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은, 그렇게는 너무 그렇게 하면은 육신적인 이거를 너무 망각하는 것이 되니까 영적인 것에 너무 코너 안 물고,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왜냐면 육적인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지혜가 되어가지고 능력이 돼서 무슨 일을 마치 바른 결단을 팍팍 할 수 있다잖아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최상인지를 적각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겠어요. 바른 판단을 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 바른 지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지혜가 땅에서도 1억 가치는 최소한도 넘어간다 이거죠. 좀 크게 일하는 사람들은 뭐 10억 가치도 있고 100억 가치도 있겠지. 정말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매일 성경 잠언 한 장씩 읽어가지고도 부자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 지혜의 말씀 성경 한 장씩 읽어서도 부자가 됐다. 1년에 성경 잠언 한독 그거 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부자 됐다는 소리를 하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1독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겠어요. 아멘이죠. 성경 읽으셔서 보약 한 대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1년에 그래도 한독 두독은 해야지.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가 관심이 없으면서 무슨 우리가 자격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한 해에 그래도 한독 두독은 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렇게 좀 해야지. 그래야 좀 성도다운 모습이 되지. 성경도 안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는 개코로 사랑해.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기분만 쨍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이지. 그래서 계명을 모르는데 무슨 계명을 지켜요? 마음에 내 정욕과 죄밖에 없는데 무슨 죄로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할렐루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고 참조해서
하루에 석 장만 읽어도 1년에 1도를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석 장. 그래서 보약 한 채에서 날마다 먹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저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수고를 했더니만 너무도 많은 소출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파라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그물, 어떤 사람은 저문 그물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머리, 내 지혜로 노력할 때는 소출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니까 소득이 가득해지더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귀하이면은 내 머리, 지혜 없는 내 머리 굴려가지고 노력하지 말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고를 하면은 당연히 거두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하나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고 사는데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 한 절의 말씀으로 받는 복은 내 삶의 생활의 필요를 다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는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해서 아멘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거기에 복종시켰더니만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말씀 같은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내가 그게 순종했더니만 내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생활에 염려를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생활의 필요를 받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에 복종했는데 나의 일생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니까요. 그것만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은요 얼마든지 있지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면 하늘의 상급이 무한대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3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흔히 옛말부터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한다는데 저는 똑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 걱정을 싹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내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단 두 절에 연결되는 두 절의 말씀에서 한 절은 내 삶의 필요를 공급받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게 되고 한 절은 내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나라의 왕이 되어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는가?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보세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은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매해 첫 예배를 이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복받아 되시기 바랍니다. 흘려듣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년마다 복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추구는 공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실탄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실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멘 하면은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포탄입니다. 그거 받으라 군다고 하나도 안 받으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끼리 서로 복 받으라 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공포탄이에요. 그거. 말은 고맙다고 축원이니까 득담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하지만은 인사치레로 그러는 거 적어도 인사로 하는 말이고 대답하는 사람들 인사로 그냥 네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만은 공포탄입니다. 일도 가치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분만은 좀 좋으니까 일은 있겠네요. 그래도 한 3, 4는 되겠네. 100에 한 3, 4 정도는 기분 전환은 되니까 그래도 go to hell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악한 거. 그거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기분이 더 나빠져가지고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 받아라 이러면은 정신적으로 일단 정신 승리는 할 수 있으니까 유익도 조금 있긴 있지만은 공포탄은 공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되다 이거는 무조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합니다. 시편 오늘 말씀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시냇가에 심어놨어. 가물다고 죽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어놨는데 언제나 물이 있으니까 청청해가지고 잎도 푸르르고 열매도 많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이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비리비리한 인생이 안 되고 언제나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잎이 청청하다고 하듯이 우리의 삶이 아주 그냥 기백이장대하고 그냥 이 혈기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충만한 은혜 속에서 강건함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가 죄하여 져서 정결하게 되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도 건진받고 사단 권세로부터도 해방이 되니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욕과 죄와 사단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얽매인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얽매이는 사람은 주님 없는 인생들입니다. 정욕과 죄에 얽매이고 사단 권세에 얽매이고 또 가난과 질병에 얽매이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앞에도 말이에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사람의 올무가 되지 모든 것에 올무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게 예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습니다. 사단 권세에 얽매여서 무슨 이삿날을 잡기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사주관상을 보기를 합니까? 고사를 지내기를 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사단 권세에 안 매이지요. 정욕과 죄에 안 매기니까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또 뭐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에 얽매여서 꼴꼴꼴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치유함도 받고 강건함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군 대로 가면은 삶의 평안과 형통이 오고 그러니 예수 믿는 나라마다 부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얽매이는 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의 얽매입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된 삶이라서 그래요. 죄에 얽매여서 살면서 그게 얽매인 삶인지 모르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으로 우리를 이 같은 묶음과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야만 모든 속박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욕과 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사단 권세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정말로 참된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도저 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실 없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의 삶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도 인간이 스스로 똑똑한 척 하니까 하나님이 감히 전능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다가 이렇게 비유를 말해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재용 회장이 우리 가난한 이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아무리 돈 많아도 나보다는 적을 걸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끼리 비교.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냐.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한 10조, 100조, 1000조 정도를 낮춰가지고 우리다가 갖다가 맞춰서 지금 한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해가 되죠? 그래도 인간이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면 이거 무식한 겁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 미련이 어디 있어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말을 했겠으니 인간의 지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아무리 약하기로 했으니 하나님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만은 인간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자고 하는 소리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자고 하는 말이고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것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져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러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과 형통이 넘쳐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아 와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자랑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죠.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 있는 말씀 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고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